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큰 혼란에 빠졌고 모든 백성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대 하나가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군인들은 기아에 지친 한 어머니가 세 아이를 데리고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긴 나머지 상사 한 명이 빵 한 덩어리를 던져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빵을 받고는 지체 없이 그것을 세 조각으로 나눠서 세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세 아이는 정신없이 그것을 받아 먹으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젊은 병사 하나가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배가 안 고픈 모양이죠? 상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자기는 굶으면서도 자식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것, 이것이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못 먹어도 아이들이 빵 한 조각을 먹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기뻐하는, 또 더욱 만족하는 것,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누구에게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어머님은 사람의 일평생에 가장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그의 마음에 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80세 되신 80이 넘으신 할아버지와 함께 어디를 길을 가는데 할아버지께서 잘못하셔가지고 넘어지실 뻔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어머니였습니다. 손자가 이 말을 듣고 한마디 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가 뭐예요?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되시는데 아직도 어머니를 찾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말씀이 이랬습니다. 야 이놈아, 어머니는 영원히 어머니다. 또 한 분은 이분이 90이 넘으신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문안을 드렸는데 그 노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보게, 나에게 아주 이상한 일이 요즘 생겼어. 글쎄 내가 평생 영어 성경을 많이 봤잖아. 한국어 성경보다 영어 성경을 더 많이 봤는데,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는데 그 영어 단어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내 머리에서 영어가 싹 없어져 버렸어. 아무리 봐도 생각이 안 나.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옛날에 어머니하고 주고받던 말이 다 생각이 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그렇게 많이 사용하던 영어는 생각이 안 나고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신 그 어머니와 이야기했던 그런 말들이 생각이 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머니는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 그곳으로 돌아가면 언제나 환영받는 곳,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아버지 역시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이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첫째부터 넷째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나의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자녀 없이 일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를 부모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선택사항이지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도 우리에게 당연히 선택사항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질서가 됩니다. 우리가 이 기본 질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부모 공경은 복 받는 비결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통해서 사람들을 올감하고 꼼짝 못하게 하게 할까?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죠. 자, 부모 공경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유대 전통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축복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부모의 축복의 손을 통해서 자식으로 전달되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의 축복이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부모가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식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잘 되는 복,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서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비록 그게 나에게 불편해도 나의 상식에 맞지 않아도 그것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시골 가난한 집에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온 동네에서 효자라고 소문이 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부잣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 아들도 부모님께 꽤 잘 해드리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들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서 효자라는 그런 소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는 이 부잣집 아들이 가난한 집 효자를 찾아갔습니다. 몰래 쌀이문 밖에서 가난한 집 아들이 어떻게 그 홀어머니를 모시기에 그렇게 효자라고 소문이 날까? 그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게도 들에서 일하고 돌아온 아들은 지게를 벗어놓고 마루에 걸터 앉아 어머니에게 자기 발을 씻기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뿐 아니었습니다. 발을 다 씻은 다음에는 이제 더 마루 뒤쪽으로 올라가서 앉아서 어머니가 자기 어깨를 주무르도록 하는 겁니다. 이 부잣집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거 소문이 다 가짜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아주 좋지 못하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그 아들을 야단쳤습니다. 아니, 자네가 이 동네에서 효자라고 소문이 나서 내가 한 수 배워보려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뭐냐? 어떻게 그 어머니에게 발을 씻기라고 하고 또 등을 두드리라고 할 수 있냐? 그러자 효자는 겸연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 게 효도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저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맡겨드릴 뿐입니다. 내 발을 씻기는 것도 내 어깨를 주무르는 것도 제가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에게는 불편하지만 어머니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부모님을 위해 무언가 큰 거 해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 자, 이것이 효도이고 부모 공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이 부모 공경인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개중에 보면 부모를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불쌍하니까, 안 됐으니까 동정심으로 부모 공양을 하고 돈을 드립니다. 물론 부모 공경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그래서 돈 싫어하시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때마다 돈을 이렇게 해서 드리면
그거 야, 뭐 이런 거 갖고 오냐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으로는 다들 좋아하시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무슨 마음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부모는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지 절대 동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한마디 말을 해도 다릅니다. 똑같이 돈을 들여도 그 가치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부모가 무언가 사회에 큰 업적을 남겨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했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아버지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링컨 자신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혼자 독서하며 자수성가하며 또 변호사도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를 반대하던 귀족들이 링컨을 못마땅해 하며 그의 가방끈 짧은 것을 가지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서 처음 상원에 나가서 연설할 때 어느 국회의원이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게 다시 없는 불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아버지까지 모욕을 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하면서 자기 이제 구두를 벗어서 구두를 이렇게 들어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사실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이 말을 듣고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동안 잊고 있었는데 제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아버지는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신 분이셨고 그리고 구두를 아주 잘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저도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깨너머로 구두 수선하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 혹시 구두가 고장 나거든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잘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의 삶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입에서 부모의 인생이 부끄럽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느 부모이든 자식들이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이 더 세상에 나가서 출세하고 더 편안하게 살고 더 큰 존경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된 자녀가 정작 자기 부모를 창피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근본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비록 부모의 모습이 근사하지는 못해도 심지어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부족함 때문에 자식들에게 큰 아픔을 남겼어도 그분은 나의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의 입에서는 자랑스럽다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 공경이 됩니다. 이런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부모님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에게 좋은 음식을 사드리거나 비싼 선물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병 드셨을 때 병수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은 부모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들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부모님께서 구원받지 못하신다면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분의 영혼이 구원받아 평안히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을 누리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현재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미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본인이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아직 부모님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신 경우에 자녀들은 계속 기도하며 전도하며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하려고 힘쓰시는 것 제가 압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시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부모님을 가장 잘 공경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누군가의 아들과 딸이 되신 분들에게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분들에게 아들과 딸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이 사랑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지요. 부모의 사랑은 그래서 내리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나이가 들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 그걸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90 넘은 할아버지가 70세 아들에게 얘야 밖에 나갈 때 길 다닐 때 조심해라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죠. 부모의 사랑은 절대 나이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부모의 내리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데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자녀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에게 신앙을 남겨주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남겨줄 재산이 있습니까? 그러면 재산 남겨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재산을 다 투자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를 가장 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녀가 없는 분들의 경우 여러분의 자녀 세대, 후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재산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긴다. 양식 있는 사람은 자녀에게 지식을 남긴다.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 그 재산 때문에 오히려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유한 자녀가 불과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몰락하는 예를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모는 죽을 때까지 부모 역할이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끝나지 않습니다. 최소한에서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는 죽은 후에도 부모의 역할이 지속이 됩니다. 어떻게 지속이 됩니까? 죽기 전에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는가를 통해서 죽은 후에도 자녀에게 계속 부모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실 생각입니까? 여러분 재산을 남겨주실 생각입니까? 지식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교양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자녀들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는 자녀 교육의 책임을 마음에 새기는 날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함으로써 부모와 자녀가 영원히 행복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서로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을 얻게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 지상에서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는 부모에게 해야 할 일 잘 하시고 또 부모도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심으로써 귀한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한량없는 하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도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복받은 가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